아니라 가장 가만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을 하더라도 미리 가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숙박시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만하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축 우리에서 출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만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학고방을 할지라도 하다못해 사람이 사는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이 나지 않는 가축들이 먹고 자는 그 냄새가 나는 그 더럽고 흉한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들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섬김과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 사람들은 없고 낮은 자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이게 꿈속에서 이제 주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네가 결혼할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이제 임신을 했다.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결혼할 이 마리아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임신을 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그 10달이 되어야지만이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마리아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출산했을 때 아마 출산을 한 곳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아기를 안고 자기들이 살던 나사렛으로 갔을 때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니 왜 저렇게 마리아가 분명히 10달 만에 결혼해야 되는데 왜 요셉하고 결혼한 나라고 이게 맞지가 않네. 아마 수근수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보다도 더 난처한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풍습에 의하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야 까딱하면 내 혼사끼리 막히겠다. 내가 결혼할 요셉이 과연 나를 신부로 맞아들일까? 까딱하면 내가 돌을 맞아 죽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순종은요,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험난한 길을 예비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의 일대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군사들을 동원하는 것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언하셨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너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셉아 마리아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들은 돈도 없고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배가 뚱크 만삭인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 북쪽이 갈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지금 1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니면 뭐 나귀를 타든지 간에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만삭의 여인과 함께.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뭔지도 몰랐지만은 하고 보니까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역사를 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로마 황제는 자기 정적인 목적 때문에 했지만은 그 뒤안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손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지만은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하심과 인도하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소망을 빌 때 어느 순간 물질이 날아가 버립니다. 때로는 물질이 정말 인생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요백에도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성경은요, 금욕이 가장 옳다, 아니면 물질의 축복만이 옳다가 아니라 다 그것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우리 자신 농사를 마치고 물질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떤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신문에 보면은 막 재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때문에 막 서로 소송하고 막 재판에 서가지고 또 형제한테 몰래 비밀거리를 막 검찰에 막 국세청에 막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망인 줄 알고 바라보는데 막상 자식 때문에 막 나중에 상처를 입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 명예, 건강, 물질, 소망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면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소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설이라고 합니다.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능력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겸손하고 섬김에 오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동참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본,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롯 왕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동명이인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 근데 보통 이 헤롯 왕을 헤롯 대왕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왕의 아주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권력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했냐 하면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 2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부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여러 부인도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처럼 아주 그냥 권력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지금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였고 일가 친척도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동방으로부터 왜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왕이시여 저희가 저 먼 동방의 나라로부터 별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왕이 나셨으니까는 아마 왕궁이나 지체